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미러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이 3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를 살려주신 거라고 질문을 드렸죠. 첫 번째로 살려주신 사람,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살려주신 사람은 누구예요? 이건 쉽잖아요. 나사로.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살려주신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거지요. 이렇게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그 이야기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단지 조그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단지 조그마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는 생명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 중요한 교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과 함께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좀 더 어떤 면들을 더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을 드리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미러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그 각 마을마다 웬만한 규모의 도시라고 한다면 거기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이 회당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손으로 옮겨 적은 필사본, 그 성경이 바로 회당에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면 바리새인들 아니면 랍비 이런 서기관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배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이지요. 그리고 그 회당에 모여서 성경 말씀이 있고 성경에 박식한 랍비나 바리새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회당을 책임지고 관장하는 사람, 회당장. 이 회당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신앙이 깊고 마을 사람 두루두루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회당장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야이로라는 분이 어떠한 분이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위치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간단히 좀 보려고 홀가분한 마음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려고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하나뿐인 외동딸이 죽어가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병원을 잘 가기 힘들던 그런 때에는요, 돌팔이 의사들도 참 많았습니다. 저 시골 구석구석에 나는 명의다
나는 모든 병을 고친다 하는 그런 돌팔이 의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혼자서 내가 뭐 명의다, 내가 뭐 잘 고치는 의사다 이러면 누가 알아줍니까? 혼자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패거리 중에 어떤 사람을 시켜서 소문을 내는 거지요. 어디에 가면은 용한 의원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가서 진찰을 좀 받아보시고 병을 고쳐보시지요 하는 이런 소문을 다 퍼뜨리는 것이죠. 그러면 아픈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도 못 고치고 저렇게도 못 고치던 사람은 그 말에 솔깃한 겁니다. 그리고 돈을 싸들고 그 의원을 찾으러 가는 거죠. 가서 그 의원이 면허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정말 믿을 만한 의사가 되는지 그런 것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소문 듣고 왔습니다. 제 병을 고쳐만 주시면 어떤 사례든지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러고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이 가짜였구나, 돌팔이였구나. 그러면서 후회를 해보지만 때는 이미 지나간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그렇게 돌팔이 의원을 찾아가듯이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라는 거예요.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박식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그 마을에 있던 랍비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리는 여러 가지 소문, 그런 것들을 이 바리새인과 랍비를 통해서 아, 그분이 정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맞는가, 이거 성경적으로 맞는가 틀리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위, 그러한 역량을 가진 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분이 평소에 예수님을 가짜 메시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정말 딸아이가 많이 아프다, 정말 이제 곧 죽게 생겼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런 분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겨 지나치고 내 일이 아니다 라고 했을지는 모릅니다만, 이제 딸이 정말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분에게 가서 병을 한번 고쳐볼까, 부탁을 해볼까 라고 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그 부탁을 하기 전에 먼저 이분이 참된 메시아인가 아니면 가짜 메시아 행세를 하는 분인가 하는 것을 먼저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었겠지요. 그런 심각한 고민 끝에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큰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데, 이분이 참된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분에게 나아가서 내 딸아이의 병을 말씀드리고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보자 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저 딸아이의 병만 한번 고쳐보겠다고 아무에게나 가서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도 참된 메시아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 엎드렸다라는 사실이지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어떤 분이신지 이 판단을 하고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의 문제들을 들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회당장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갑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에서 알아주는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높고 점잖은 분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뭐 양탄자가 깔려 있는 그 바닥에 엎드린 게 아니고요. 흙바닥 위에 거기에 그냥 엎드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알자마자 그 앞에 가서 그냥 넙죽 엎드린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이분이 회당장인 걸 아는데 사람들이 다 보는 그 시선을 등 뒤로 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지요. 모든 것 다 내려놓았다.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 더구나 이분은 참된 메시아 아닌가. 이러한 결정 속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야이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한 명의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몇 명 양성하고 데리고 다니는 한 명의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살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참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스럼 없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가는 중에 복병이 나타납니다. 한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데요.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죠.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아, 목사님, 저는 그런 여자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자기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멈춰서서 돌아보시며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그 여인을 찾을 그때에 이 예수님의 시간, 아니 이 야이로의 시간이 멈춰지게 된 거예요. 이 여인으로 인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지면서 딸아이를 고쳐야 되는 그 시간이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야이로는 정말 옆에서 애가 탔을 것입니다.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 여인과 이야기가 갑자기 길어지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혈루병 걸린 여인 사이의 대화가 그렇게 길지 않고 간단하게 나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요. 여러분, 이 여인이 병을 몇 년이나 앓았어요? 장장 12년이나 앓았어요. 짧은 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어요. 아니, 안 그래도 자기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주셨잖아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나와라 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앞에 나가서 모든 자초지정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12년 전에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보려고 했고 저렇게도 고쳐보려고 했고 누구를 만났고 그 다음엔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의원을 찾아갔고 제 친구 누구는 이렇게 해보라 저렇게 해보라 이런 말도 해보고 저런 말도 해보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 병을 앓고 못 고치는 가운데 한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 몸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10년이 되니까 또 몸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만지는 순간 제가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여러분 같으면 10분, 20분 안에 이걸 다 얘기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아주 길게 이야기가 길어졌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여인으로서는 정말 감격적이고 정말 생생하고 이 얘기를 안 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참 신앙의 간증이죠. 감사함의 고백이지요.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는 야이로는 정말 다 죽어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지는가? 말씀을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여기 아직 말씀하실 때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와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아니고 혈루병 걸렸던 여인, 그 여인하고 말씀하고 계실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받았는데, 그때가 예수님께서 혈루병 걸렸다가 나은 여인하고 대화하고 있는 그때에 자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옆에서 빨리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집에서 온 사람이 이러한 슬픈 소식을 전하고 야이로는 그 소식을 받았다는 겁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 여인이 원망스러웠을까요? 12살 딸아이, 한창 피어나는 꽃과 같은 그 아이가 그만 예수님의 치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그 사실에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딸아이가 아픈데 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구나. 기껏해서 예수님 앞에 빌어보려고 부탁해보려고 이렇게 나왔지만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지도 못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무기력하게 딸아이의 죽음의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아마도 저 여인만 아니었으면 내 딸아이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 여인을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님께 부탁하려고 여기까지 오지 않고 죽어가는 내 딸 옆에서 그 아이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아쉬운 마음을 부채질하듯이 집에서 온 그 사람이 딸아이의 죽음의 소식과 함께 그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을 더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야이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막 목 밑에까지, 바로 입 안까지 이런 말이 나왔겠지요. 예수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전 딸의 장례식을 치르러 이만 가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집엔 오실 필요가 이제 없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과 계속해서 말씀 나누십시오. 전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겠지요. 아니 딸이 아직 병에 걸려서 죽지는 않았을 그때에는 예수님께 부탁을 해보고 또 딸아이의 병이 낫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딸이 죽었는데 무슨 희망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자기가 머물고 있을 이 여인의 이야기도 듣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바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굳건한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내 옆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리라. 기도의 입술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문제, 내 마음속의 고민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리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지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는 것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으면 슬슬 마음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힘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만약에 그 기도하기 전보다 더 상황이 더 열악해지고 있으면 기도 안에서 만나던 그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어쩌면 원망의 마음, 서운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처지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진득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잘 안 돼요.
거기다가 야이로에게 찾아와서 더 이상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사람처럼 누군가가 내게 충고를 해준답시고 야 하지마 끝났어 이렇게 하는 말을 들을 때면 그냥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죠. 더 이상 기도할 힘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참 이상한 게요, 여러분.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 그럴 때 주변에서 저거 사지 마. 아닌 것 같아. 저거 사지 마. 하면은 우리는 막 말리지 마. 너 다쳐. 말리지 마. 날 말릴 수 없어. 난 무슨 일 있어도 저걸 살 거야. 블랙 프라이데이 좋은 때잖아. 나 저거 사고 말 거야. 막 이렇게 막 나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 주변에서 야 그렇게까지 할 거 뭐 있어. 너무 심하게 그러지 마.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거 뭐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그냥 훅 내려가요. 괜히 그러는 건가? 내가 너무했나? 이런 의심 속에 뒷걸음질 친단 말이죠. 너무나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딸아이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 야이로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야이로를 만나기 전부터 또 그리고 만나신 이후에도 그 딸아이를 만나서 고쳐주시고 그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로 결정하셨던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그 계획을 바꾸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야이로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놔두고 당장 집으로 달려가고 싶은 그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면서 끝까지 내가 너의 딸을 고쳐주리라, 너의 딸을 살려주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이로를 만나기 전부터 이 사실을, 이 계획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이세요.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갖고 계신 계획, 주려고 하시던 그 은혜에 변함이 없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 때문에 늘 흔들리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분 아니에요. 그분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분께서 내 사정을 아시는구나. 그분께서 나를 지켜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분께서 나를 지키겠다 약속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숱한 박해와 살해의 위협 가운데 구덩이에 던져졌던 예레미야가 있지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산채로 던져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이 던지는 그 돌에 문매를 맞았고요. 바울 사도도 수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극한의 두려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은 두려운 상황에 빠졌어도
그 상황을 두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으로 알고 그분 앞에 순종을 다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위로로서 이 땅에서의 두려움을 밟아 이겨낸 것이었습니다. 두려운 현실을 당당하게 통과해 갑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함께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이사야, 다윗,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으로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두려움을 밀쳐낸다고 밀쳐집니까? 참 사나운 늑대처럼 계속해서 달려드는 그 두려움 앞에 여기저기 물리고 뜯기고 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의 팔로서 우리를 안으셔서 번쩍 들어 올리시고 주님 품속에 품어 주실 때에 달려드는 늑대와 같은 그 두려움, 하나님께서 뻥뻥 발로 차 주시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담대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품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도 없지만 진정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늘 이런 믿음으로 사셔서 두려움도 극복하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도 늘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만약에 그 일의 결과가, 상황이 내가 기도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여전히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은 달라졌지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서의 내 삶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 기도의 제목이 아니더라도 지금 새로운 내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심판자이심을 믿으면서,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힘이 떨어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야이로가 흔들리고 있을 때, 그의 믿음과 그의 기도가 흔들리고 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를 붙잡아 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연약하고 작은 믿음을 점점 강하고 크게 깊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믿음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상황이 악화되었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주님을 믿었던 야이로, 그가 어떤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거는 바란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낸다고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지요. 죽었던 내 아이가, 다른 사람들도 다 보았던 죽었던 내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그 광경을 이 야이로가, 그 부모와 가족이 다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야이로였지만 믿어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었더니 그분과 함께 집으로 갔더니 이 딸아이가 살아나게 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늘 응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